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4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지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0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세 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며 세 번째가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단 7개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은 나열하고 있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43절과 붙어있는 바로 윗절인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장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제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 여인을 통해 믿게 되는데 그 믿은 동기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려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윗절과 아랫절이 말씀과 기적을 서로 대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과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표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적의 이야기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4장 43절과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구절을 자칫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큰 인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4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의 환영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신다라는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5절에 들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열광한 이유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2장 23절과 24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앞에 요한복음에서 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도 영접하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다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5절에 있는 영접하다의 의미는 다릅니다.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고 4장 45절에서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우상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같은 믿음이란 단어도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4장 4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더욱 많아졌다. 여기서 믿음과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이택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믿음도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적을 보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믿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즉 그들의 고백을 다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해도 그의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믿고 영접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영접이다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45절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환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시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봤을 때 이 갈릴리에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인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 기적의 체험을 신앙의 생활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는 것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내 귀에 마치 환청이 들리듯이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으로 음성을 주시기를 바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10년 혹은 15년 전에 어떤 큰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것만 크게 간중하고 매일 나의 삶에 그것이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마치 로또와 같이 큰 기적의 체험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누가복음 4장 29절과 같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는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내용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말은 믿음이란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믿음이란 지금 보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두 번째 표적은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나에서 35km 떨어진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의 사건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죽어간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왕족이거나 왕과 관계 깊은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라고 번역한 헬라어 바실리코스는 왕을 가리키는 바실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족이나 왕과 밀접한 관계의 귀족들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족이 35km를 걸어서 나사렛의 목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목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가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란 단어를 헬라어 파이디온과 파이스를 번갈아 씁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그저 어린아이가 아닌 많이 자랄 만큼 자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다 자란 고관대작의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이 지금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불원천리 35km를 걸어온 사람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는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던, 치료를 하시던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한 것입니다. 분명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자기 집으로 가자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쓰인 살아있다, 이 말은 헬라어는 그 안에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동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돌아갈 때쯤 이 아이는 이미 회복되어 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래도 제가 표적을 보기 위해 35km나 왔으니 제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조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끝까지 현재의 표적만 쫓다가 표적이 사라지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지만, 이 신하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실체가 되어 돌아오고 그 결과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35km입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거리는 아주 먼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행군하는데 길이 잘 닦인 직선 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신하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광야와 언덕으로 이루어진 약 35km 거리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뛰어 주파한다 해도 적어도 8시간, 9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입니다. 그 절반을 갔으니 4-5시간을 뛰어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52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저녁 무렵 때 아들을 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는 이 신하와 또 집에서 아들의 회복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종들이 저녁 무렵 어느 중간 지점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들을 만난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는 시간이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각이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전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였다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살아난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가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하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일반 때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신하들과 만난 그 중간 지점까지 걷거나 뛰거나, 그러나 걷는 것은 체력이 없어서 걸을 뿐 그는 계속 온 마음을 다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표적만을 쫓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있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니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봄으로 나는 믿겠다. 하지만 성도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본다. 물론 우리가 믿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빠르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살 동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그분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의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그 온 가족들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만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바가 다 성취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마음속에서 올바른 욕구가 일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 역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기아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드리워지는 죽음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고통이 피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그림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죽음의 실체인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나의 미래에 대한 것에 감사하게 되며 잠시나마 내가 평안한 생활로 또 그 미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위해 살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는데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